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들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잠언을 보시면 매 장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가 바로 내 아들아, 이런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육체적으로 보시면 솔로몬의 아들을 가리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잠언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자녀가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성경 1절에 보시면 우리가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녀. 잠언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마땅히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일까?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기쁨을 주는 자녀가 바로 지혜로운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1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그랬어요. 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게 한다 그랬어요. 기쁘게 한다.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 자녀를 낳아 기르다 보면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환경 속에서 성장을 했지만, 어떤 자녀는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자녀가 있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이 자녀는 부모에게 근심이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근심이 될 만한 그런 자녀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녀가 부모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인가?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가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 우리 에베소 6장 1절에 나와 있듯이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자녀는 자녀가 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부모들을 여러 모양으로 잘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기쁨이 되는 것은 부모를 귀히 알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 이런 자녀가 부모들에게 진정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는 어떤 자녀일까?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순종하는 자녀. 그래서 우리가 성경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명하기를 아말렉의 모든 사람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말렉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리고 아말렉의 모든 그 가축과 짐승을 다 멸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명령하시죠. 그런데 이 사울은 이 사무엘의 명을 받은 대로 하지 않습니다.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을 살려주고, 그리고 이 양과 소 중에 좋은 것들을 남겨둬요.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이유로 실한 것들을 남겨두죠. 이 일로 인해서 사무엘을 통해 책망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듣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죄가 얼마나 큰가를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치 그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은 것,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그런 큰 죄가 바로 불순종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신자로서 바로 살지 못하다가 우리가 주의 전에 모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 몸담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되고 세상 속에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주의 말씀대로 살다가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받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한 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보시면 28장은 우리가 축복장으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는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세요. 신명기 28장 3절에 보시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그랬고요. 또 28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는가? 바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우리는 그 명령을 받은 자로 마땅히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신자의 본분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본분에 따라 온전히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축복하시는가? 바로 순종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 가운데 주신 명령이 있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이제 선교사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하여 이 두 사람을 보내죠. 교회를 이끌었던 두 지도자를 보내는 일이 결코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무너졌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일로 인해서 더욱더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복음은 더 힘있게 증거되고 안디옥 교회는 더욱더 힘있게 교회가 자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해민교회가 부흥하는 길이 과연 무엇입니까? 안디옥 교회 같이 복음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이유로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대가면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어떤 신자된 책임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명하신 대로 복음의 이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해민교회를 더욱더 크게 부흥시켜 주실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가 안디옥 교회 가운데 더욱더 흥황하게 일어나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해민교회 안에 복음의 큰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지혜로운 자녀로 살아가되 육신의 부모를 기쁘게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이 은혜를 합당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개인의 삶 속에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혜로운 자녀는 어떤 자녀인가? 지혜로운 자녀는요 의로운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녀. 우리가 성경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재물은 무의가되고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니라. 아멘. 의로운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의롭게 살기를 원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죠. 하나님에게는 불의한 것이 없어요. 불의의 그림자조차도 발견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도 이 땅에서 의롭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후서 1장에도 보시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자로 신성한 자로 의로운 자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롭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 2절에 보니까 이 불의한 재물을 탐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의롭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재물 때문에 불의한 재물을 탐하다가 불의한 길로 걸어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죄가 이 재물과 관계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재물. 그래서 재물 때문에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고 재물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재물 때문에 사람을 해하고 재물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이 재물로 인하여 생기는 이 불의한 죄가 많습니다.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 재물에 대한 이 탐심 때문에 생기는 이 인간의 불의한 죄가 대부분이라고 해도 이렇게 과언이 아니에요. 이렇게 불의한 재물을 탐하고 재물을 얻는 것이 부자가 되는 것 같고 불의한 재물로 인하여 마치 그 인생이 행복하고 또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듯이 불의한 재물은 무익한 것이라 그랬어요. 무익한 것이라. 불의한 재물을 우리가 추구하지만 그 재물로 인하여 우리에게 성공도 행복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재물을 통해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아무것도 없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익한 것이라. 재물이 결코 우리 인생을 이 진정한 성공과 행복으로 이끌어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그것을 결코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불의한 재물을 탐하지 말고 그 재물로 인하여 불의한 길로 걸어가지 말고 우리가 의로운 길로 걸어가야 될 것은 의로운 자로 살아가야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의를 추구하는 자에게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의로운 자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의로운 자에게는 불의한 자들이 추구함으로 얻고자 했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이 추구하는 것들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거짓 행복이고 거짓된 성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참된 만족과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행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불의한 것들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참된 것들을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의롭게 사는 것이 어떨 때는 굉장히 답답하고 더디고 뭔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뭔가 마음에 초조함이 들 수 있어요. 불의한 것들을 추구하고 불의한 재물을 탐하고 그것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것이 뭔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을 고지것대로 타협하지 않고 정도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답답하게 보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쉽고 편한 길이 있는데 첩경이 있는데 굳이 돌아서 먼 길로 그렇게 굳이 복잡하게 힘들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 유혹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롭게 사는 자를 줄이지 않게 하시고 의롭게 사는 자를 죽음에서 건져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약속이에요. 더디다 할지라도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불의한 재물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무의미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상을 쫓는 자가 많고 헛된 것들, 허탄한 것들을 추구하는 자가 많습니다. 그것이 마치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헛된 것에 자신의 열정을 쏟아붓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의 헛됨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비록 우리가 가는 그 길이 더디다 할지라도 조급해하지 말고 묵묵히 의의 길로 걸어가십시오. 그 길은 보장된 길이요 약속하신 길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장차 하늘에서 그 영광과 축복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땅만 보고 사는 자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다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자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예비하신 영원한 날이 우리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그때를 바라보고 우리가 세상에 의해서 쉽게 흔들리지 말고 꿋꿋하게 주의 길로 의로운 길로 묵묵히 그 길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인가? 지혜로운 자는요 부지런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부지런한 자는 뭐하게 되느냐?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라 추수할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 아멘.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요? 부지런한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왜 부지런한 자가 지혜로운 자인가? 하나님은요 부지런한 자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에 관한 인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굉장히 이 축복에 인색한 분으로 오해할 때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내 인생을 이대로 두는 것인가? 좀 마음껏 이렇게 축복하시고 그렇게 살면 좋을 텐데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에 관한 굉장히 인색한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평가할 때가 종종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축복에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을 축복하시고자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분이에요. 인간을 맨 처음에 만드시고 인간에게 주신 게 뭐예요? 죽음이 아니에요. 저주가 아닙니다.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을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축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 축복에 관한 인색한 하나님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게으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축복하실 때 우리의 이 성실함과 열심과 열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지런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할 것 없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공통의 축복입니다. 공통의 축복.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불신자도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며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도 예외가 아니에요. 신자라고 해서 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신자라고 해서 그냥 열심히 인생을 살지 않아도 성실하게 살지 않아도 부지런하지 않아도 너는 예수님 믿으니까 그래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이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누리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부지런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뿌린 대로 거둔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뿌리지도 않는데 그냥 하나님이 어떤 여행을 따라 막 이렇게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렇기 때문에 게으른 자가 아니라 부지런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부지런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하기도 하시고 일정한 성과도 거두게 하시고 일정한 업적도 쌓게 하시고 합당한 열매를 맛보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게으른 자는 어떻습니까? 게으른 자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자예요.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꺼려하시는 이 축복에 관한 인색한 하나님으로 알고 게으른 자는 아무런 수고도 또 성실함도 열정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 19장 24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그릇에 손을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그랬어요. 괴로워한다. 이게 게으른 자예요. 조금만 수고하면 거기에 합당한 수고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하기 싫은 것입니다. 축복이 보이는데 손을 쭉 내밀어서 그것을 잡고 싶은 의지가 없는 거예요. 게으른 자의 특징이죠.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주변에 흘러 넘치는데 그걸 얻고자 하는 이 최소한의 열정이나 의지가 그 속에 없고 거기에 합당한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권고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영적인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살지 못하는 것도 게으름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신앙에 성장하지 못하고 자꾸 정체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20년 전의 신앙이나 20년 후의 신앙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30년 전에 봤던 집사님의 모습과 30년 뒤의 집사님의 모습에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한 20, 30년 가까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같이 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늘 같은 문제로 항상 걸려있고 그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이렇게 신앙에 정체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게으름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3장에 보시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죠.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부유한 자라 그랬거든요. 나는 부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실상은 가난한 자라 그랬거든요. 내가 가련한 것과 눈먼 것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부유한 자라고 여겼지만 그들은 가난한 자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세상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이 나태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을 보시면요, 항상 게을러요. 신앙도 게을러요. 신앙도 적당히 하는 것입니다. 대충 하는 거예요. 발을 깊이 담그지 않아요. 정해진 시간에 대충 나와서 대충 끝내고 자신의 책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 발전이 없어요. 항상 그 정도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헌신하고 조금 더 충성하고 조금 더 성실하면 조금 더 열심을 내면 그 신앙이 더 부유롭고 더 풍성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는 더욱더 크게 부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게으름과 나태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걸림돌이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의 특징은 환경을 탓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자신의 게으름을 보지 못하고 사회를 탓하고 시대를 탓하고 육신의 부모를 탓하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꼬인 것을 사회로 돌리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서는 우리가 게으름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부지런해요. 로마서에다 보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신앙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학생은 학생으로 열심을 품고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책무를 열심히 감당을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맛보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게으름은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를 가로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고 싶어도 더 큰 은혜를 베풀어주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 앞에 크나큰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게으르다고 생각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지 않고는 결코 그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면 그 인생이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만 한다고 인생이 형통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기독교는 요술방망이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여행을 가라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뿌린 대로 거두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 중에 형통하게 살았던 인물을 꼽는다면 요셉 아닙니까? 요셉. 그런데 우리가 요셉의 일생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세웠더니 가정에서 얼마나 열심히 종으로 일을 합니까?
잠시 있을 때는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든지 감옥의 사물을 요셉에게 맡겨요. 나중에 애굽의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로 발탁이 되었을 때는 요셉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전국의 상황을 현장에서 목도하고 탁상 공로를 펼치는 그런 공무원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현장 중심의 행정을 했던 사람이 요셉. 7년에 기근이 있고 7년에 풍년이 있었는데 그때 그냥 적당히 해가지고 인정을 받은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요셉이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한번 보세요, 성경을요. 최근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제 다른 청년들하고 창세기 지난주까지 해서 다 마쳤는데요. 요셉을 보니까 굉장히 감동이 있어요. 굉장히 부지런하고 근면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기도해서 인생이 형통하고 잘되고 복받고 그게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는가? 바로 부지런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부지런해요. 그 생활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구나. 금방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런 게으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눈물로 씨 뿌리는 수고를 감당하셔야 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눈물이 들어갑니다. 눈물. 우리가 합당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또 복을 받기 위해서는 눈물이 필요해요. 그 눈물이 바로 열정이고 그 눈물이 바로 부지런함과 성실함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크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자녀가 되어야 될 것인가? 지혜로운 자녀가 되십시오. 지혜로운 자녀.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사람들이 볼 때 참 저 사람은 지혜롭다. 부모들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어디에 있든지 항상 의롭고 어디에 있든지 항상 부지런해서 정말로 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요셉같이 지혜로운 자로 인정을 받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장차 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큰 축복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불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의로운 자로 살 뿐만 아니라 게으름을 버리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부지런하고 성실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은 큰 축복 누리는 형통한 인생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